오늘 묵상할 말씀은 4월 18일 토요일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증언하듯이 오늘 본문은 이삭의 맏아들 에서가 40살의 나이에 해쪽 속의 두 여인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얼마나 이 통제력을 사랑하는지 묵상하게 되거든요.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우주적 스케일의 유산 앞에서 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고대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결과를 통제하려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은밀한 심리전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좀 구조적으로 짚어보자면 크게 네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언급하신 에서의 일탈적인 결혼과 부모의 근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의 영적 눈멈과 은밀한 거래 시도, 세 번째는 그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의 조급한 통제 시도, 마지막 네 번째는 야곱의 계산적인 두려움과 합류입니다. 네 개 장면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짚어보죠. 에서의 결혼,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였던 건가요? 우리가 당시 언약 가문은 영적인 정체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방 여인, 특히 가나안 원주민인 해족속과의 혼인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신앙적 혼합이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언약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반역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현대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로 비유해보자면요. 마치 100년 전통의 채식주의 가업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네. 이사회나 현 회장인 아버지와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정관에서 절대 금지하고 있는 대형 도축업체와 독단적으로 합병을 진행해버린 격이네요.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완전히 핵심 가치를 내다버린 거죠. 본문 35절에서도 이 사건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현 가부장인 이삭의 태도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할 때 고향까지 사람을 보내며 엄청난 공을 들였잖아요. 그렇죠. 자기 종을 보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시켰죠. 네, 그런데 이삭은 왜 자기 후계자인 에서의 결혼에는 이렇게 수동적이고 방관만 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본문이 고발하는 첫 번째 영적 침체입니다. 이삭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을 분명히 약속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손과 언약 계승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채 방관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에서 스스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도 치명적이지만 이 부모의 방관이 결국 가문의 영적 무감각으로 이어졌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참, 리더가 영적인 방향타를 놓아버리면 가문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군요. 자, 이렇게 이미 배에 튼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가부장인 이삭의 상태가 혼란의 기름을 붓잖아요. 네, 본문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37세로 추정되는데요.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니까 스스로 임종이 코앞에 닥쳤다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삭이 이때 안 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로 43년을 더 살아서 180세에 죽습니다. 43년이요? 와,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다급하게 굴었는데 무려 43년을 더 살았다니? 이건 이삭의 현실 파악 능력이 완전히 고장나 있었다는 증거니요. 그렇습니다. 그 착각이 바로 육체적 시력 저하가 정신적, 영적 분별력의 상실로 이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죽기 전에 에서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족장의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가문의 모든 영적, 물리적 유산을 넘겨주는 공식적이고 신성한 절차였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라면 당연히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남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래야 맞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편애하는 큰아들 에서만 방으로 조용히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러고는 사냥을 해서 자기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라고 제안하죠.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이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닌 이 가문의 예언적 축복권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 요리 한 그릇을 조건으로 넘겨주려 한다는 거잖아요. 영적 가치를 물리적 식욕과 교환하려는 태도,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게다가 방금 말씀하신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내 영혼, 내 패쉬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영혼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축복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 신성한 영혼을 움직이는 매개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껏해야 혓바닥을 자극하는 고기 요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선빌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삭도 이를 알았지만 철저히 자신의 육체적 욕구와 편애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린 거죠. 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서 그걸 영적인 일로 합리화하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세 번째 장면에서 이 계획에 급제동이 걸립니다. 바로 아내 리브가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불완전하고 은밀한 이삭의 통제 시도는 즉각적으로 리브가의 방어 기제를 자극합니다. 장막 밖에서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는 자신이 총애하는 야곱을 불러서 그 축복을 가로칠 작전을 전격적으로 지시합니다. 여기서 리브가의 심리가 참 복잡해 보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지시할 때 아버지가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다면서 원래 이삭이 하지도 않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슬쩍 끼워 넣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리브가가 지금 이 상황의 영적 중대성을 이삭보다 훨씬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려 했던 리브가가 똑똑하고 의로운 인물 아닐까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확실히 리브가에게는 이삭보다 뛰어난 영적 청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도 믿었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은 부족했다는 겁니다. 목적은 알았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에서 실패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자신이 직접 상황을 통제하려고 나섭니다.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직접 별미를 만들며 상황을 조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속임수라는 가장 세속적인 수단을 동원해버린 겁니다. 조급함이 결국 무리수를 두게 만들었네요. 그런데 저는 네 번째 장면에서 야곱의 반응을 보고 정말 뭐랄까 기가 막혔거든요. 어머니가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엄청난 사기극을 제안하는데 야곱은 윤리적인 고민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손익계산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본문 12절을 보면 야곱의 유일한 걱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맞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건 나쁘다가 아니라 내 피부가 매끈해서 들키면 어쩌지? 들키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딱 이거잖아요. 도덕성은 사라지고 리스크 관리만 남은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토록 계산적인 아들에게 리브가는 아주 단호하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며 밀어붙입니다. 이건 모성애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지독한 교만을 보여줍니다. 참, 네 명 모두가 완벽하게 각자의 방식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를 한번 깊이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영적 방관과 육체적 욕구의 위험성입니다. 에서처럼 신앙적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삭처럼 영적인 축복을 자신의 식욕이나 편애와 맞바꾸려 하는 태도는 결국 가문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두 번째는 조급함이 낳은 통제력의 환상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리브가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내 방식대로 개입하거나 야곱처럼 도덕적 고민 없이 이익만 계산해서 편법을 쓴다면 결국 신앙조차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네 명의 가족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결말을 통제하려다가 서로를 속이고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진급이 막히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시간표를 폐기하고 내 방식대로 속임수나 편법을 동원합니까? 네, 사실 내가 억지로 쥐어짜내서 만든 결과는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영적인 단절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불완전하고 치명적인 인간들의 헛발질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그 언약의 수레바퀴를 묵묵히 굴려가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억지로 통제하려 움켜쥐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그 조급함의 손을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식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과 리브가 가족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두워진 영적 시력과 육신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이삭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안과 조급함 속에서 내 힘으로 결과를 통제하려 했던 리브가와 야곱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결과가 지연될 때 편법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